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을 흔들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중에 거짓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또 그가 전했던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특정한 율법들을 지켜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바울은 이 사실에 대단히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교인들을 아주 거세게 야단치는 내용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의롭게 여기는 행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음식법입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않고 특별하게 조리를 하고 하는 등 그들의 음식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례는 남성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지요. 요즘으로 치면 남자들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지요. 할례는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은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로 그 전후로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 포경수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때는 위생적인 목적으로 실행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포경수술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도 여기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란다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순전히 미용의 목적입니다. cosmetic purpose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경수술을 하는 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미국, 한국, 필리핀 정도에서 포경수술을 한답니다. 유럽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2012년에 아예 법적으로 포경수술을 금지하려고까지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지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지금 사회는 포경수술을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위생의 목적이나 미용의 목적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졌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례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요. 8일 된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너 할례 받을래? 물어보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하는 거지요. 고통이 기억이 날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할례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제가 기억이 있을 때 포경수술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교회 공동체에 처음 들어와서 신이 나서 은혜를 받고 그래, 교회의 일원이 내가 돼야 되겠다 라고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래? 그럼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면 할례를 받도록 해. 그런다면 그래요, 제가 할례를 받지요. 선뜻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변변한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진통제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할례에 참여한다? 이것은 상당히 큰 고통과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초대교회에서는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주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짙었어요. 예배나 생활이나 전도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유대인의 풍습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를 무시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늘 긴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인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할례를 통해서 민족의 우월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특수성,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한 의식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열릴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유대인들 밑에 종속될 것이냐,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교회가 두 종파로 갈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면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놓여가지고 담임 목사가 긴급하게 당회를 소집한 거예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교단으로 치면 교단이 갈라질 위기에 놓여가지고 감독회장이나 아니면 총회장이 임시총회를 연 것과 비슷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과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같이 보실까요?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인 디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면 돌파하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도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장하려고 데려갔던 것이죠. 사도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선조들도 지키기 어려웠고 우리도 지키기 어렵고 나도 지키기 어렵고 당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을 어찌 초신자들에게까지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이걸 강요합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머릿속에 넣고 살다가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아유 권사님, 지금 537번째 율법을 어기셨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이 자매님 이리 와보세요. 당신 450번째 율법을 어기셨네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공로를 내세운다 그 말이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펼쳤는지 보고했습니다. 많은 논쟁이 거쳤습니다. 사도들의 선교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판결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교회에 오는 거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높은 울타리와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역사의 획을 긋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놓고 신학적인 합일점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정체성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혁신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보다 더 개방적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혁신적이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훨씬 더 창의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접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 더 어려운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율법이 할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미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고 성도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왜 분열되고 왜 갈라집니까? 왜 각종 교리나 전통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나요? 사실은 할례처럼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할례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할례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자랑을 죽이고 너도 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나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기분 나빠요 그러고 교회 옮기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못 봤습니다. 다 뭐 가지고 싸우나요? 비진리인 것 가지고 싸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놓고 싸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올해 1월 3일에 그러니까 2020년의 첫 금요 찬양 예배 때 교역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강상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제가 좀 인용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신년 예배를 드렸죠. 신년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강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기도도 하고 순서가 다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강상균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저 목사님 저하고 같이 사진 좀 찍으실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남자랑 같이 찍는 건 더 싫거든요. 근데 사진을 뭐 찍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찍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불을 잠깐 좀 낮춰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때 찍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조합인지 몰라요. 한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 2명이 서로 다른 교단 스토를 두르고 있어요. 저는 감리교 마크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고요. 우리 강상균 목사님은 장로교 마크가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특이한 교회예요. 한 교회 안에 장로교 목사랑 감리교 목사가 같이 섬기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찾기 힘들 겁니다. 서로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저희 둘 다 젊은 목사들이거든요. 젊은 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공부 많이 한 고학력자들입니다. 저희 교단 출신이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껄끄러울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껄끄러울 수 있죠. 저희가 가진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병대 출신 담임 목사하고 육군 수색대 출신 부목사하고 서로 혈기를 가지고 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바다가 나지 않을까요? 서로 가진 지식을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둘 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 한국 학교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논문만 남겨놨습니다. 강 목사님 미국에서 좋은 학교 석사학위 받으셨습니다. 석사만 학위가 2개예요.
각자 가진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립하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 신학적으로 당신 생각이 틀려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가진 교단의 교리를 내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감리교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웨슬리안의 사상과 장로교 켈빈의 사상이 대립한다면 이건 뭐 밤새 논쟁해도 끝나지 않죠. 서로 또 생긴 건 또 얼마나 다릅니까? 강 목사님 잘생기고 키 크시고 모범적으로, 딱 봐도 모범적으로 사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딱 봐도 삐딱하게 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불편할까요? 생각해보면 껄끄러울 일만 가득한 조합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둘이 제법 사이가 괜찮아요. 서로 친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이사 오고 나서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는지 몰라. 거의 주중에 같이 계속 일하고 퇴근하면 거의 주중에 꼭 몇 번씩은 같이 밥 먹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좋은 동역자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감리교 스톨에도 장로교 스톨에도 디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목사들부터 서로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결박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자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저하고 강 목사님은 교단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교단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허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 신학, 지식, 혈기, 사상, 출신, 배경, 공로, 이런 인간적인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자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신이 다른 목회자들부터 이렇게 노력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에 선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요, 감리교, 장로교, 그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언제부터 감리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장로교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있었고 언제부터 미국교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리교인들이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장로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더래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천국에는 한국교회가 없대요. 아무리 봐도 미국교회가 없더래요. 거기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천국 백성들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고백하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 거룩한 공회가 무슨 의미일까요?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규모와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회,
Holy Universal Church를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셨죠? 그러면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파벌, 지역주의, 인종, 교단 이런 것들로 분열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는 십자가 앞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죽었니 살았니, 이거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이거 한국 전래동요의 가사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대답을 해보실래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게 저 지역이 다 어디서 오셨어요? 가사가 왜 다 달라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이러고 놀잖아요. 제가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민아 성민아 뭐하니? 교회 간다. 어디 교회? 뉴욕 기둥교회. 그럼 너 자신은 죽었니? 살았니? 너의 자아는, 너의 교만은, 너의 모든 자랑거리는 죽었니? 아니면 아직도 살았니? 사도 바울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